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배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111편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온전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감찰자가 되시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심을 알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같고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정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직한 자들은 무엇과 똑같은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어둠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즉 어둠 가운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 또한 어둠 가운데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심정을 굳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에 소문이 일어나겠다. 즉 사람들이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흉한 소문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흉한 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 또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환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미혹하는 소문들, 또한 사람을 절망시키는 소문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심지를 굳히고 또한 온전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볼 때 참 두렵고 또한 힘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혹시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재앙이나 또한 재난과 같은 일이 닥쳐서 내가 불행해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려워져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지을 때는 편한 것 같지만 홍수가 나면 금방 떠내려가죠. 그러나 반석을 파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중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음이 없는 이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며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그 귀가 가려져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